1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벌써 12장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다 와가는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잠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틀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를 믿고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만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누구를 믿고 가는지, 믿음 생활은 도대체 누굴 믿고 가는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한 번쯤은 다시 여러분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진짜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고 또 목회자를 믿고 목사님을 믿고 또 옆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성도들, 청년들을 믿고 있진 않은가.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있진 않은가.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좋아 보이는 그 말하자면 모델, 멘토, 그런 것을 지금 내가 믿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반드시 해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는 거 이전에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돼요. What is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 how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 무엇을 우리가 믿는가.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 쳐보셨나요? 믿음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 관한 명언 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요새 한창 패스커뮤니티 명언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정말 세상가치의 명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명언들. 그러면서 이런 바로 두 번째가 믿음이 깨지면 이런 키워드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그 밑에 믿음 가는 부동산. 혹시 믿음 가는 부동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래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 뭔지 아세요? 믿음 간장게장. 믿음이라는 간장게장 집이 있나 봐요. 간장게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추장게장이 더 좋지만 저는 약간 좀 물론 뭐 믿음 따라 믿음으로 살리라 뭐 이런 키워드도 있었어요. 근데 제일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연관 검색어에 좀 사실은 나오고자 했던 키워드가 있다면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믿음 생활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믿음에 대한 뭐 찬양, 뭐 믿음에 대한 뭐 이렇게 명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보통 많이 서치하거든요. 네이버 서치는.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없는 거예요. 명언,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막 그럴듯한 이야기는 받아들이지만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거나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은 약간 없었던,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근데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는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내가 그를 찾을 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가 계신 믿음은 뭐예요? 그가 계신 믿음. 자, 이걸 조금 쉽게 풀겠습니다.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은 들었어요. 첫 번째 믿음은 believe라는 영어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과거형 믿음이에요. 그가 계신 것. 뭐예요? 그가 어디 계셔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전에는 어디 계셨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고백하죠. 그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을 뭐 해라? 믿어라. 그럼 우린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빌리브의 믿음,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현재의 나. 근데 과거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믿는 믿음. 근데 그가 계신 것을 믿으래요. 그가 계신, 지금은 어디 계세요? 과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실은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도고기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도고기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편의상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통상적인 용어를 쓰지만 우리가 인식 속에는 도고기도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 그리고 그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상 주심을 이심을 믿는 것. faith, 영어로. 뭐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아직 내게 없지만 나에게 앞으로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나에게 아직 뭔가 막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믿음을 믿는 것. 그것이 faith의 믿음. 우리가 두 번째 가다에 상 주심을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한 500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뽑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자손의 번영의 약속, 11조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왕국에 대한 약속, 영생의 약속, 복음의 약속, 천국의 약속, 재림의 약속, 유업의 약속, 생명 멸류관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됨의 약속.
갖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뭐가 돼요? 나에게 상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오늘 7절 이후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누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와 평생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 그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막 사역을 하고 요새 BY가 요새 약간 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BY 세상에서 막 좋은 선한 영향력 끼쳤어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되게 고맙더라고요. 기독교의 이미지를 굉장히 올려줬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기쁘시게 하는 일종의 방법이겠지만 본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무경제 간증 길어가지고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성령의 은사, 요새 은사주의 교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은사주의 교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사실 껄끄럽습니다. 그냥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몇 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우리가 뭔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 믿음. 첫 번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으면 돼요.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 선물이에요. 믿음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 주심의 이심을 믿는 것. 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믿어라 한다고 믿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과 관계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야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십니다. 상 주심이심을 믿는 것.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선포하는 그것들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내 주위 사람들이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뭐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뭐 가서 뭐 치유 은사 있는 분들, 물론 그분들도 귀하게 쓰시지만 진짜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치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손 얹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는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 엄청난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영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 분별의 은혜를 주십시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알아야 돼요. 찬양도 다 찬양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본이 되고 그 우러나와서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다섯 번째는 가장 흔히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모두 다 받았으면 하는 거. 뭐죠? 방언의 은사입니다. 자, 방언의 은사는 이야기가 많죠. 처음 믿는 사람,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죠? 랄랄랄랄랄라 막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죠? 되게 무서워하고 되게 이단 집단 같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성경은 모두 다 방언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은사가 통변의 은사입니다. 방언하는 자들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통변하기도 원한다. 통변은 뭐냐면 그 방언을 해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어예요. 그래서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 방언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외국 영어 방언 하는 사람도 있고 독일어 방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방언들이 많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일부러 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돼요. 사입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요새 이렇게 fell down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할 때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쓰러지는 거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이 쓰러집니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일부러 민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영빨이 이 정도야 라고 해서 이렇게 힘을 가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성령이 그냥 내가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이 몸이 바람과 함께 그냥 뒤로 그냥 이거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내 몸에 손을 아무것도 대지 않았는데 기도 받을 때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뭔가 이제 집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밀어요. 힘을 이렇게 손가락에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 드리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능력이 있어를 드러내는 것에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사 사역, 귀신을 떠나보내는 사역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다 어렵습니다. 한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축사 사역 잘못하면.
귀신들을 쫓고 그 귀신들이 표출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이 은사 사역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고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소멸되지 않고 강하게 붙들림 바 된다면 사실 겁낼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 뒤에 오늘 7절 후반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각가지 은사들을 제가 지금 설명 나열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매달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아멘.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진짜 어떤 은사든 우리 안에서 마음껏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했으면 좋겠어요. 예언의 은사 막 나와서 막 이 시대를 예언하고 우리 교회를 예언하고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 삶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성령 은사들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